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알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며 기도하게 되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로서의 소명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와 결혼하겠다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네.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것은 결혼식에 들어가서 서약을 했을 때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녀까지 주셨으니 더 확고하겠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제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있었던 목사가 되고 싶다던 그 서원이나 그리고 그 결심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계속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어도 교회 생활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한 번 하였던 그 의지적인 결정과 열정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운명론적입니다. 그러니 당시 대학생 3학년 때까지 군대를 가지 않고 있었던 몸이었기에 군대 문제도 있었고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실험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화학생도에게 그런 제가 한 번의 그 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어떤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확신은 대체로 주관적이고 아주 편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명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누군가 저에게 앞으로 너 뭐하고 살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어린아이가 꿈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소명의 확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이 두 번째 대답이 굉장히 적절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대답처럼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고 싶다고 혹 내가 하겠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거나 월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허황된 꿈은 아닐까라고 계속 고민했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실 텐데 내가 혹여나 고집을 부려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돼서 오히려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길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서
이후에 신학교에 가려고 마음먹고 가게 되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확실한 허락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저 사람은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니 취하라.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하도 저를 좋아하길래, 그죠? 자꾸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20살 때부터 이렇게 조르다 보니까 그냥 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반대였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무튼 결혼 날짜를 잡을 때에도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8월 30일에 갑자기 동그라미가 쳐지고 막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날의 광채가 나서 저 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구나 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신대원 학기 중에 있었고 아내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껴는 그 날짜를 선택했던 거죠. 또 우리 충신교회에 제가 오는 그 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환상을 제가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충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죠. 하지만 면접을 보고 한번 떨어졌던 저로서는 제가 어떤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렇게 결정을 해본 적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강한 확신이 나에게 들더라도 이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이 생겨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 신학적인 입장이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2단, 3단이죠. 게다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의미가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허락을 사전에 받고 움직이고 싶기도 하죠.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그래야 일이 술술 잘 진행될 것 같기 때문이죠. 결혼 배우자를 찾는 것도, 일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장래일을 구상하는 일도 마치 부모에게 허락을 받듯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허락을 받는 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날을 정해서 기도를 특별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뜻을 찾기도 하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또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길을 찾아보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였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합리화이거나 조금은 억지스러운 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찾아도 확실하게 답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다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허락이 되지 않은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일에 대한 계획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우리들의 계획이라고 말함이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허락받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를 앞으로 좀 더 몇 분간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기도회를 인도할 것이고, 기도회가 마친 후에는 집에 돌아가 잠시 아내와 시간을 갖고 내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 겁니다. 저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세운 계획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제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스러움이 아무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운 그 계획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계획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의 남은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항상 전제되어 있고 감추어진 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셔야만 제가 세운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또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벌써 올해도 다가고 11월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해 주실 일이라고 믿고 간절하게 시작한 한 해의 계획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된 것보다는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과 그 다음 날을 그 위한 계획을 우리는 세우게 되지만 그 계획대로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왜 그 당시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권하고 있는 교인들의 삶에 대한 그 자세와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야고보 사도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만 하는, 사용해야만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제가 내년에 이런 일을 계획하겠다고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 계획대로 돼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맞는 말씀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제가 교만해 보이거나 혹은 너무 자의적이라서 말씀한 것이라면 제가 수정을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계획과 구상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마치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과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꼭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말을 끝날 때마다 붙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도 이 말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녁을 먹을 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저는 놀 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청교도들 경우에는 이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을 척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신앙의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덕을 세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신앙인들의 말의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적인 그리고 의제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의 태만이나 불성실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그 망설임과 태만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로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을 주께서 허락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전도를 하는 일에 제가 만약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의 그 뜻대로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은 때로는 신중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요. 이 말도 웬만큼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정중한 거절의 표현인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의도로 주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한 후에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17절을 16절까지의 말씀과는 별개되는 말씀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뜻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서 마치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위한 자리에서 영광을 원하면서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원하심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하겠다는 이 말이 정말 하고픈 마음에 그 고민에서면 몰라도 전혀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 말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확인할 것조차 없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것이 만일 주의 뜻이면을 말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합리화의 모습을 우리는 마치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을 주님의 뜻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자기의 원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 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외제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담과 모험담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인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들이 되고는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 여러 번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확신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선견지명과 용기와 수단이 그리고 수완이 있었습니다. 그냥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이만큼 수익을 벌어봐야지 하면 거의 틀림없이 계획한 대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치밀한 사람들이었고 탁월함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수완과 능력과 구상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돈이란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돈이 도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돈은 절대로 돌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쭉 있고 없는 사람은 쭉 없습니다. 아닙니까? 정말로 몇 대를 가다가도 끊어지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던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같은데 이 말씀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돈이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개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돈을 이제 많이 벌어서 내가 새로운 곳간을 지어놓아서 거기서 많이 저축하고 평생을 놀고 먹고 살아야지 하실지라도 주께서 그 생명을 그날에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다 허망한 겁니다. 안개와 같은 것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중함을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말은 그 주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말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위기에서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의 번창과 형통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투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힘들어집니다. 사는 것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좀 잘못을 하였나? 그러면 내가 좀 고치고 나아갈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없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를 지은 송명희 시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원망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를 아무것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비록 내가 불편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찬양이 바로 나라는 찬양이죠.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은 그 뜻을 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괜찮으시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점잖은 말이죠. 그런데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은 일의 결정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가리키죠. 괜찮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겠습니까? 정말 괜찮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중함이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못하게 만드는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제가 바빠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보다 더 섭섭해지는 거죠.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니 내가 괜찮으시면이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그것마저 거절을 하다니 이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더 못마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으시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권을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때로는 내 원함을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무기로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게 하려는 그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조금 힘든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제가 갈 것입니다. 제 계획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담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럼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신앙적인 처세술일 뿐인 거죠. 주의 뜻이면이라고는 하지만 그 주의 뜻에 맞추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내리는,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주의 뜻이라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할 허락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처사들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고백은 내 생명이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겠다라는 아주 무겁고 신중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백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아픔 중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의지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고백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의 방향을 전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참 다행일 겁니다. 혹시 습관처럼 아니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 선하신 뜻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갚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의 걸음과 삶을 인도할 건데 너는 너의 인생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내 주님,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찬송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제 내리에 스쳐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이고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고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 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다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 그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모쪼록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때와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뜻에 합한 인생을 걸어가도록 늘 지키시며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